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모두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는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귀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이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며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귀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요. 이 두 친구 중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주겠다. 단 다른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왕에게 하나를 달라고 하면 나는 하나를 받고 대신 내 친구는 2개를 받는 거예요. 자,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2배로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자신보다 친구가 더 많이 갖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면서 왕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왕이 부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제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자신은 왼쪽 눈 하나를 잃지만 친구는 2배니까 양쪽 눈을 잃는 것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인도 결국에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자매이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끝없이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밀어내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언니인 레아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괴로워하며 또한 협박을 합니다. 사실 라헬은 야곱조차도 이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결국 라헬은 자신의 종인 빌하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단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내가 언니와 싸워서 마침내 이겼다 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가졌다면 오늘은 라헬이 2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1대1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시기와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이제 반대로 레아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가지지 못하니까 라헬처럼 자신의 종을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역시 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갓과 에셀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로 레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들 아셀의 이름의 뜻이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하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들의 시기와 경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보리를 거둘 시기에 이때는 5월 초순경 정도인데요. 긴 우기가 끝나고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자귀나무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이 자귀나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합환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에게도 좋은 것이고 또 임신하는 것을 돕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초나 또는 열매 이것이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언니 레아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헬도 역시 이 약초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2명의 아들이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종의 몸을 빌려서 가진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몸에서 직접 태어난 아들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나무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레아에게 우선권이 있죠. 그녀의 아들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포기하지 않고 언니와 이제 딜을 합니다. 언니, 이 자기나무를 나에게 주고 대신에 오늘 밤은 언니가 그이하고 동침을 하세요.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까지 야곱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사랑이 절실했던 레아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기나무를 동생 라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야곱과 동침을 하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스코어는 3대1로 레아가 이기고 있어요. 하지만 동생 라헬도 드디어 자신의 몸에서 직접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뭐죠? 3대2입니다. 이것이 14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3대2. 그래서 레아가 이긴 것 같지만 훗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원래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어쨌든 총 스코어 3대3 동점입니다. 무승부예요. 이것으로써 야곱의 20년간의 타지 생활 가운데 3분의 2인 14년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 7년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라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라헬과 레아의 계속되는 경쟁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14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라반을 위해 일했고 아내들의 시기와 다툼의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이면 강산이 한 번 하고도 반이 지나는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 속에서 성경은 라반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잠깐 기록하고 대부분이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 경쟁, 비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 시기, 질투, 비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착하고 도와주고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비교, 질투, 시기, 경쟁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며 그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 시기와 비교와 경쟁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연봉 1억과 5천만 원을 주는 회사 중 어느 회사를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가시겠어요? 1억 주는 회사와 5천만 원 주는 회사. 당연히 1억 주는 회사죠. 이번에는 질문을 약간 바꿨어요.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는 나는 1억을 받고 내 친구는 2억을 받아요. 또 다른 회사는 나는 5천만 원을 받고 내 친구는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회사는 1억을 줘요. 반면에 두 번째 회사는 5천만 원을 줍니다. 액수가 적죠. 대신에 내 친구는 나보다 적은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5천만 원을 주는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한 사람이 무려 67%입니다. 70%에 가까워요. 10명 중 약 7명 정도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주는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적게 받아도 되니까 내 친구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질투와 시기를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려놓게 하소서. 크리스천은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의 4기둥 중에서 하나가 섬김입니다. 목장을 지탱하고 있는 4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그리고 섬김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내가 잘돼야 되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 두 자매의 경쟁, 시기, 질투를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통입니다. 이 두 자매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권모술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들의 아들들 이름을 보세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제는 됐다. 억울함이 풀렸다. 내가 동생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동생과 싸워 크게 이겼다. 또 보니까 행복하다. 더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을 이겼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섬겨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이겼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찬양이죠. 비교와 경쟁 그리고 질투와 시기는 결국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들을 보아야 해요. 서로 짓밟고 싸우고 경쟁함으로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망가지게 되었음을 또한 보아야 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3대3 동점이에요. 무승부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들은 오랜 시간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질투로 인하여, 시기로 인하여, 비교와 경쟁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레아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그녀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어요. 나중에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입니다. 지금까지 총 11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디나까지 합쳐서 12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중에 35장에서 베냐민이 태어나므로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됩니다. 딸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순히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문에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이 12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 사실 질투와 시기와 다툼 가운데 생겨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사실 영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다툼과 시기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들을 약한 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자들이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나요? 나 자신을 보았을 때 초라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실패하고 도망자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내가 중요하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신뢰하라. 이것이 이 12명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오늘도 나는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일어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감동이 되거나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당당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